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0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 건강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환경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의 음성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 준비한 예물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부족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 6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온갖 유혹에도 넘어오지 않은 요셉을 망가뜨려 버리겠다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심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애굽의 고위 관리와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은요 이들이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로 시작하죠. 그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팔려갔죠? 몇 살? 역시 1부 때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1부 때도 17살, 그렇죠? 17세에 애굽에 팔려갔고 몇 살에 총리가 됐죠? 30? 네, 30. 그래도 1부보다 낫습니다. 네, 1부는 몇 살에 총리가 됐죠? 전부 다 저렇게 쳐다보시다가 다 이렇게 30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41장 1절을 보시면요, 41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된 그때가 오늘 본문 2년 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2년이 흐른 후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는 28이죠. 28. 17에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느덧 애굽에 온 지 11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이 11년 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애굽에 온 지 11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는 몇 년 있었는가?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하지만 유추해 보면
보디발 집에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누명을 썼다면요, 감옥에 들어간 지 한 10년이 된 거예요. 그죠? 와서 뭐 1년 만에 누명 쓰고 갔으면 10년이 된 거고, 만약에 더 이후에 감옥에 갔어도요, 수년을 감옥에서 생활한 겁니다. 지금 수년을. 그렇게 요셉이 많게는 10년, 적게는 수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는 감옥에 지내던 어느 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던 감옥은 이런 정치적으로 이제 권력자들이 잘못해서 오는 감옥이었잖아요. 2절은 이들이 관원장이었다고 말해줘요. 관원장. 무슨 말이에요? 밑에 관원들을 두고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이었어요. 고위 관리였다는 거죠. 이 두 관원장은요, 술과 음식, 곧 생명과 직결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술, 음식은 이 왕에게 직결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독을 타거나 잘못하면 왕이 먹고 죽는다는 거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비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흔히 뭐 셰프나 주방장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서였어요. 특히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누구보다 왕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왕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결국은 잔치와 술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면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서들 중에서도요, 비서실장과 같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바로의 눈에 뭔가 빗나가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두어서요,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금된 겁니다. 구금. 일정 기간 동안. 3절은요, 이 두 거물급 인사가 갇힌 그 감옥에 누가 있었다? 요셉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서로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감옥에 왔는데 그 감옥에는 요셉이 있었다. 어떤 서로에게 역할을 할 것이다. 두 관원장은 죄수들이었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에게는 대학이 껄끄러운 상대들입니다. 왜냐하면 친위대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구금이잖아요. 어떤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가 몰라요. 함부로 대했다가 이 사람이 풀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래서 잘 보여서 나쁠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디발 입장에서. 그래서 보디발은요, 직접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을 수종 들도록 지시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보디발이잖아요. 요셉의 성실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 두 사람을 맡겨요. 보디발이 이렇게 중요한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보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업무를 맡긴 것이죠. 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이요, 같은 날 밤에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날 밤에 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은요,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이 밝았을 때요, 여느 때처럼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수종 들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늘 그랬죠. 그런데 그날 두 관원장의 얼굴이요, 어제와 사뭇 달랐던 거예요. 어제까진 괜찮았던 얼굴인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뭔가 심각한 거죠. 6절을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또 하나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큰 파도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죠. 공포심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밤에 꾼 꿈 때문이었어요. 간밤에, 어젯밤에 꾼 꿈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얼굴이 근치빛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애굽인들은요, 신들이 꿈으로 임박한 미래를 경고한다고 여겼습니다.
신들이 꿈으로 경고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당시 이 애굽에는요 전문 해몽가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 오늘 41장, 오늘 본문 말고 다음 장인 41장 8절을 보시면 이걸 증언해 줘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꿈을 꾸고 이 점술가와 현인들을 부르잖아요. 해석하라고. 근데 해석을 못했어요. 당시에 이런 해몽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두 관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전 제사장들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너무 분명하게 꿨는데 이걸 해몽하려면 이 해몽가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석을 못하겠으니까. 이 근심의 빛을 하고 있는 두 관원장에게요 요셉이 물어보죠. 아니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요 요셉의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요셉도 지금요 삶이 고단합니다. 감옥에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재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도 그는 죄수예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유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을 유심하게 지켜봤고요 섬세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진 걸 깨닫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보통 우리 힘들면요 나만 보여요. 옆에 사람의 고통은 봐주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도 힘들지만 이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을 읽은 것이죠. 자, 왜 근심빛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 두 관원장은요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이걸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이때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중요한 말을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요 이방인이 꾸는 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애굽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당신들의 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뭐예요?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자, 이런 요셉의 모습이 어떠세요?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요셉이 마치 자신에게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말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증언은 있죠. 요셉이 꿈 꿨잖아요 2번.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은 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마치 자기가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신에게 지금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신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고백이요 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것을 바로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41장 38절을 보세요.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섬겨준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먼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꿈 이야기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한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어요. 새 가지가 있는데 그 새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렸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어요.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요, 즉시 해몽을 해요. 12절 13절도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해몽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새 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다, 이건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를 들고, 이건 뭐예요?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복권될 것이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뭐죠? 3일 안에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권될 겁니다. 근심빛으로 가득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요, 기쁨의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 나는 다시 살아나는구나. 다시 나는 내 이 직분을 회복하는구나. 자, 이때 요셉이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해요. 이때 14절 15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요, 이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 복권될 것을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풀려날 걸 전제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요셉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3일 후에 풀려날 거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의 비서실장이에요. 바로의 비서실장. 바로에게 이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요, 누명 벗고요, 당장이라도 석방될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가뒀어도요, 왕이 석방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면 이 요셉이요, 내색하지 않았지만요, 힘들었던 거예요. 이 감옥 생활이 요셉도 힘들었어요.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견디면서 요셉은요, 그렇게 성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탁을 하잖아요. 힘들었어요. 14절과 15절 보시면요, 요셉이 계속해서 자신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온통 내가 계속 나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자기가 언제 이 감옥 안에서 이런 비서실장을 만나겠어요? 절박함을 가지고요,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부탁이 끝나자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서요, 얼마나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너무 좋거든요, 해석이. 그러니까 막 기대를 가지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술 맡은 관원장처럼 자신에게도 좋은 해몽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한 그 꿈의 내용은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흰 떡이 담긴 세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어요. 세 바구니.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바구니는 이 바로에게 바칠 아주 온갖 구운 떡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바구니 중에 맨 위에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새들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와서 그걸 먹었다. 이번에도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해줘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자, 해몽이 안 좋아요. 부정적이에요. 새 광주리는 뭘 의미해요? 앞서 새 가지처럼 3일. 그리고 그 3일 안에 바로가 머리를 들게 할 것인데요,
그 머리를 든다는 게 뭐예요?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이것은 바로가 떡 굽는 관원장의 목을 치고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라는 의미예요. 목을 치고 당신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 것이고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 해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저는요 기절했을 것 같아요. 기절했을 것 같아요. 뒤로 나자빠졌겠죠. 그런 꿈이었다는 게. 자, 그리고 그렇게 3일째가 됐어요. 3일째 되는 날 요셉의 해석은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요셉이 해몽한 지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마침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자, 이 당시 왕들은요 종종 자신의 왕위 취임 기념일이나 또 자신의 어떤 생일 같을 때에 이런 특별한 날에 죄인들을 사면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특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경일 같을 때 특사를 하잖아요. 사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3일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이니까 바로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석방시킵니다. 왜? 자기 잔치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원장들이 술과 떡을 도와야 되잖아요. 석방을 시켜요. 그러나 이 석방이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어버려요. 21절과 2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의 해몽대로 이루어지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권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해요. 석방과 동시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요 또 한 사람의 절망을 보게 돼요. 또 한 사람의 절망. 또 한 사람의 절망이 보이세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한 사람의 절망이 보이시나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요 정말 간곡히 부탁했어요. 간곡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석방된 그는요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석방된 그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요 누구보다 3일 후를 기다렸을 요셉이에요.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3일 후에 이제 석방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나도 석방되겠구나. 그 3일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것이고요 그의 석방은 곧 자신의 석방처럼 여겼을 거예요. 요셉이 이제 나도 곧 나간다. 그런데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수개월 지나도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머물게 되는 거예요. 28에 2년이 지나서 30이 되어서 이제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2년을 더 감옥에 머물러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이 23절 말씀을 오늘 유심히 봐야 됩니다. 23절 말씀.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잊지 않아줄 거라 기대한 자가요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기대한 자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운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세요? 저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 불평하지 않고요 성실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거 한번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좋은 기회를 왜 안 이루어주세요? 누가 이런 요셉의 투정을 비난할 수 있냐고요? 우리라고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왜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당연히 안 도와준다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당연히 안 도와주실까요? 요셉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잖아요. 사람한테 했잖아요.
사람한테 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적 많아요. 우리가 내 원하는 대로 해놓고 사람 의지해서 해놓고 안 해주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요셉은 3일 후면 풀려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를 바라봤고 그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놓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놓친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구덩이에서 건져졌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는 팔려갔지만 그가 어떻게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누명을 썼지만 어떻게 사형을 면하고 그가 감옥에서 살아남았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놓친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미래를 부탁하면서 그를 의지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석방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의 계획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비서실장으로서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이 석방을 시켰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보디발의 집에 갔든지 거기서 또 다시 유혹을 받고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석방을 시켜버리면 그 뜻대로 아닌 거예요. 요셉은 감옥 안에 더 있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가 그를 끄집어내야 돼요. 왜? 그래야 바로를 만날 수 있거든요. 성도는요, 세상의 도움을 기대하며 사람의 기억해줌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과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이해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계산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해 안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이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셉에겐 그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석방 이후에 감옥 안에서의 요셉의 2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 2년 동안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제 아무리 저 권력자라도 비서실장이라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다시 구덩이 속에서 만난 하나님으로요, 요셉은 하루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다시 구덩이에서 자신을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죽어야 할 누명을 썼지만 여전히 숨을 쉬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외면이요, 요셉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걸 기억하게 했어요. 다시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외면을 했죠. 기억하지 않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외면으로 하여금, 그 외면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건 무엇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게 무엇이냐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아니세요? 그거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십니까?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아니요, 잊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한 주간도요, 그 하나님 똑똑히 기억하고 사세요. 분명하게 그 하나님 잊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